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우리 5절 6절 함께 보십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목요일 날은 우리 동광 박사 중심으로 오늘의 본문을 좀 묵상했는데 오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에 관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큰 도시가 아니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아주 정말 작은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계를 어디로 가도 그리스도인들이 베들레헴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베들레헴을 이제 찾아갑니다. 저는 베들레헴 2번 가봤는데요. 두 번째 가본 게 우리 교회이더라고. 성지순례를 하면서 베들레헴을 갔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잖아요. 그 탄생교회를 들어가는데 2시간, 3시간 걸려서 베들레헴 탄생교회에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고,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곳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 갔을 때는 모여서 같이 캐롤도 부르고 예수님 탄생에 관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나왔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사진 찍고 나가라고 그러고 사진 찍고 나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분잡해,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큰 왕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이 베들레헴을 알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단 한 가지, 예수님이 그곳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유명한 도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베들레헴이 예수님 때문에 큰 베들레헴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베들레헴이 커지고 예루살렘이 커지다 보니까 점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관해서 주신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에게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자 이제 헤롯이 깜짝 놀라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또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구약의 미가 선자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제 미가서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작을지라도 하는 말이에요. 유대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장소를 정한다면 이스라엘에서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선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선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큰 것을 봅니다. 세상은 능력을 봅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학력을 보고 재산을 보고 배경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제 내가 작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실망될 때가 있어요.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초라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고을 베들레헴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탄생하실 곳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읽은 것처럼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유다 고을 중에 작은 고을이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분명히 미가 선지자는 작다고 했는데 마태는 가장 작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갑자기 커진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큰 건물이 세워져서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베들레헴이 더 이상 작지 아니한 곳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작은 것도 작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보배가 무엇이고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다. 여러분, 질그릇은 뭐 비싼 그릇이 아니에요. 깨지기 쉽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게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질그릇 자체,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는 질그릇 자체 같은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담겨진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도 마찬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들레헴 자체는 큰 도시가 아니었었고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셨기에, 예수님을 모셨기에 베들레헴이 유명해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약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이 말씀,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 미션 스쿨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선생님이 한번 교무실로 부르시더니 이 말씀을 읽어주시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시던 그런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주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 함께 하시면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시기에,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베들레헴이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길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작은 집이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복된 집이 되는 것이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복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이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크다고 큰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많다고 큰 교회입니까? 물론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참 감사하고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영광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말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결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한 날 살아가는 내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내 말에, 내 결정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베들레헴이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듯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마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베들레헴은 더 이상 작은 마을이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절대로 작은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행함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셨나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작은 베들레헴도 위대한 베들레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베들레헴이 유명해진 것은 베들레헴이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보여주려고 살기보다는 내 안에 얼마나 크신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종 이제 저 목회하잖아요. 신방하고 설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드러나는 것 아닌가. 주일 예배 올라오기 전에 부목사님들하고 새가족실에서 기도하고 올라와요. 그때 꼭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사배자나 설교자나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커서가 아니고 주님이 크기 때문에 주님의 도구인. 여러분,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직분이 훌륭한, 그 직분 때문에 내가 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직분이 귀한 것이고, 이게 여러분 신앙이 되고 믿음이. 그래서 직분이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될수록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나를 통하여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요, 이것이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직분이 드러나고 연조가 드러나고 그럴 때가, 이게 신앙 결코 아닌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의 중심이 되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베들레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나의 작고 평범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이니, 베들레헴아, 너는 작을지라도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도 결코 작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에 우리 교우들하고 갔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잠깐 산 씻고 나오고자 좀 베들레헴을 떠나기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앞에 좀 넓은 광장이 있거든요. 베들레헴 그 예수님 탄생교회 앞에. 너무 떠나기가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30명 이렇게 둥그렇게 서가지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마음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다 거기 이렇게 베들레헴 그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앞에 있는 광장이 돌로 되어 있거든요. 쭉 거기에 다 무릎 꿇고 앉으라고 그래요.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참 은혜가 됐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지금은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성수순례가 어렵지만 한번 가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적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이 크시기에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우린 작은 사람이 아니라 귀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베들레헴 자신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기에 베들레헴이 큰 도시가 되었어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주님, 오늘도 내 생각 속에, 말 속에, 내 삶 속에 주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베들레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